할렐루야. 아멘. 귀한 특송 또 찬양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 본문에서 좀 따와봤습니다. 우리가 만일 귀한 것을 말한다면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요즘에 그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좀 보고 있는데 그 제목 자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71기 훈련생들과 함께 선교사를 꿈꾸는 선교사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뒤에는 좀 쫓아가는 의미가 있고 앞에는 이미 거의 완전한 의미에 있는 그런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선교사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 동안 성경과 선교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중간 부분에 왔는데 오늘 대략 구약이 끝났습니다. 그 어려운 구약을 잘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격려를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GMTC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조금 더 좀 온전한 그런 선교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꿈꾸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성경과 선교에 대한 강의를 개설했다라고 또 열심히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혜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지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많은 질문들과 또 이런 의문점들을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구약 성경과 선교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가, 구속과 창조의 의미로 또 어떻게 하면 신약 성경과 선교가 연결되어지는가, 교회에 의한 열방을 향한 기독론적인 복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구약 성경을 좀 오랫동안 그래도 연구하면서 전혀 구약 성경이 없으면 신약 성경은 개인 윤리의 책으로 전락될 수 있다. 저는 그 역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어떤 개인의 묵상집이 아니라 공동체가 또 사회와 더 나아가 온 열방이 함께 성숙해 나가는 그런 것을 지향한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적 윤리가 없으면 성경적 선교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했는데, 그 말 속에는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적 윤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비전이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다 지향하는 것인데, 저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지향하는 비전이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아브라함도 믿음이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즘 계속 라이프 포메이션 하면서 대부분 다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모든 반열에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구약에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가 어떻게 선교사의 삶과 연결될 수 있고, 아니면 예언자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을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의 선지자는 1장부터 25장까지의 어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중요한 모티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12장 5절을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높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성장시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26장에서 45장 사이에 그 많은 탄식과 그 많은 눈물과 고통과 상처가 많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30장에서 31장에 그 위로의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게, 특별히 거기에 베리트 하다샤라고 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많은 눈물과 그 많은 탄식 가운데에 새 언약의 공동체로 이끄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상황은 이게 그 왕교에 의해서 요시야 또 이건 그 왕교의 어떤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끄신 약 627년에서 587년이라고 하는 그 순간은 그 위대한 왕의 죽음뿐만 아니라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그 지점에서 여기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라고 하는 그것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그것을 ambiguity라고 합니다. 양면, 양가치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양면 가치성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멸망과 함께 또 하나님의 회복이 등장하고 그 심판이 등장하면서 구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적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등장하는 게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예언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저도 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를 꿈꾸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9장 23,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 1장과 빌립보서에도 등장합니다. 약 그런 개념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센 사람은 힘센 것을 자랑하지 마라. 부유한 사람은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려는 사람이 자랑할 것은 이것이니 깨달음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것이다. 곧 나 여호와가 땅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지향하는 지혜도 부도 힘도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 주님을 가장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 정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들을 찬양하라,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에레미야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이런 성장의 모습 가운데에 맨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거짓으로부터 돌아서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거짓과 싸우는 예언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보통 쉐켈이라고 합니다. 쉐켈, 거짓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거짓말과 싸우는 예언자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참고로 제가 새 한글 성경을 좀 읽습니다. 네, 양해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칼을 보지 않을 것이고 굶주림이 너희에게 닥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참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곳에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이 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여기 말하는 셰켈입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그들에게 말한 적도 없다. 거짓 환상과 점술과 헛것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낸 속임수로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다. 저는 왜 이 거짓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느냐 물어볼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꿈에서 보았다. 아니면 그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 되게 참 중요하지만 저는 반드시 이 성경의 어떤 본문에 의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것을 더 힘있게 전달하는 그 사이에서 이 거짓으로부터 돌이켜다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의 소명이 등장합니다. 이 소명은 뭡니까? 많이 들었듯이 돌아오고 돌아오라. 슈브 하슈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죄악이 있고 또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수많은 어떤 합의점 보통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그런 책 어떤 윤리적인 것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그냥 안 나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형태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돌이켰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헛것, 하찮은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 거짓을 돌이켰지만 19절에 내가 하찮은 말 대신에 귀한 말을 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찮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여기 히브리 말로 잘랄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가렵다, 좀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바로 앞에 이게 보면 무슨 까닭으로 나의 아픔이 끊이지 않습니까? 내가 얻어맞은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나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한테는 여름에 말라버리는 시내처럼 되셨습니다. 그런 물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앞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침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폭행, 하마스, 저 불의한 것들 보아라. 그 불의한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되면 숏,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계속했더니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모욕과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돌아서고 외롭게 홀로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하찮은 말을, 너의 그 약간 헛되어 보이는 그런 불평을 어떻게 보면 그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되게 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가 세분기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수많은 선교사를 꿈꾸는 선교사님들도 질병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또 말씀을 전파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감추어지는 것 같은 것을 오래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데 그게 너무 길어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지만 이것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맥락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막 꾸짖는 게 아니고 내가 돌아온다면 너를 다시 나의 앞에 서게 해주겠다. 내가 하찮은 말 대신에 그 하찮은 말, 불평할 수 있는 말 그냥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다 어떻게 보면 인정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에서. 그래서 이거를 약간 불평의 탄식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나 거짓으로부터는 돌아섰지만 더 귀한 그 영광의 상태로는 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 우리는 머물고 있고 때로는 너무 길게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말씀 앞에서 그가 서게 되는 경우입니다. 20장 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겠다. 더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겠다. 그랬더니 타오르는 불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내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지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 그런데 그 불평을 넘어서는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상황, 돌아서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가장 정적은 뭐냐 하면 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신체 기관에서 간이나 어떻게 보면 허리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상황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것, 귀한 것들, 가치가 있는 것들, 덕이 있는 것들을 여기에서 약할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약할이라고 하는 것은 쭉 더 나아가게 되면 영광, 카보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익한 말을 넘어서서 존귀한 말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이 백성한테는 요새 노성벽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와 싸우더라도 너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건져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나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주고 폭력배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견고한 노성벽, 도시 가운데에 가장 무너지지 않는 그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이것이 이사야 50장 7절에 보면 이사야의 그 종의 노래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 얼굴을 가장 두텁고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상징해 주고, 도시에서 가장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노성벽이 가장 귀한 것처럼 또 우리의 신체 부위 가운데 얼굴을 어떻게 보면 부싯돌처럼 가장 담대하게 가장 용맹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 그게 바로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기회가 있어서 또 최근에 이제 현대 선교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면서 실은 그 전에는 선교의 역사 가운데 제가 인도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교 시대에 대한 것을 잘 몰랐고 예전에 배우긴 했지만 그게 얼마나 이런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많이 잊게 되었는데 제가 지난 그 인도에서 윌리엄 캐리의 묘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 묘비에 wretched, poor and helpless worm이라고 하는 자기를 마치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또 가난하고 아무 정말 무력한 그런 벌레에 비교했었던 윌리엄 캐리의 그 묘비에서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켜 보니까 정말 종교개혁 이후에 또 수많은 어떤 모라비안 공동체나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있었을 때에 약 한 윌리엄 캐리도 약 40년간 그 인도에서 선교를 했더라고요. 보통 에레미야도 거의 한 40년의 예언자 역할을 하고 또 선교사도 40년의 역할을 했는데 그때도 이미 지금의 시대로 봐도 훨씬 더 건강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도 한 언어가 아니라 여러 개로 또 그렇게 정말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신 선교사가 되면 근대성의 아버지도 본인을 그렇게 불쌍하다, 가난하다, 파산했다, 너무 무력하다, 벌레에 불과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품위가 있고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만약에 높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높은 단계의 덕과 그런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도에서 둔벨이라고 하는 데라둔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 뭐 많은 사역, 뭐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고귀한 그런 롤 모델에 비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거나 헛된 그런 영역에 아니면 거의 거짓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그런데 좀 비교해서는 뭐 이미 그 윌리엄 캐리가 묘비에 그렇게 썼으면 저는 뭐 어떻게 쓸 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저를 이렇게 붙들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야훼 하나님이 너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둔 골짜기에서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종의 아론의 축복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축복문을 가지고 채플이나 예배 시간에 채플과 또 강의 시간에 나눴었는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이 아론의 축복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평강을 주고 또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는 이 아론의 축복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함께 좀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런 축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브레헤 아도나이 웨슈레하 야레 아도나이 바남 엘레카 베히네카 이샤 아도나이 바남 엘레카 에이샴 르카 샬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때로는 약함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의 무익한 것 가운데서 보다도 고귀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약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세기에 위대한 선교를 했던 그런 선교사들의 발자취, 또 그런 선교사를 꿈꾸는 선교사들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에서 또 우리가 때롭게 당하고 있는 그런 하찮은 것에서도 우리를 보다 귀한 자리로, 보다 숭고한 자리로 이끄실 주님을 의뢰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짓과 허무함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거짓을 진리로 싸매어 주사
선교사를 꿈꾸는 선교사들로 선교 주님으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는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견고한 모성벽 삼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